네, 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꼰대입니다. 뜨끔하신 거 아니죠? 네, 지금 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성경이 혹시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이신 분들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선은 마가복음의 12장에 38절부터 40절까지만, 마가복음 12장에 38, 39, 40 이 세 절만 먼저 좀 읽어볼게요. 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자기 과시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남을 착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12장에 41절부터 44절까지거든요. 마가복음 12장에 41절부터 44절까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 뒤쪽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고 계세요. 두 이야기는 좀 사뭇 달라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이어져 있는 겁니다. 두 이야기는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맥락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예수 제자 학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배워야 되는 것이 제자도이죠. 서기관들의 행동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그 제자도가 아니고 가난한 과부의 행동이야말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뭔가 대조를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40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표현하면서 그 서기관들 이야기에서도 역시 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부를 이중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 두 이야기를 과부라는 단어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두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의 말씀을 하시기 위한 두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12장의 38절과 39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한마디로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줬던 발언일 거예요. 다들 서기관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마치 그 유튜브에서 인기가 좋은 어떤 설교를 사람들이 막 찾아서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건 듣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대중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서기관들이라는 그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대세를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배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그 거만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자들의 갈망을 보면은, 즉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면서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가르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엇 하기를 좋아하는지 무엇 하기를 바라는지 보면 그 가르침의 진위 여부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38절 잠깐 보세요. 38절에 보시면은 그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 치렁치렁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대요. 긴 옷은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지위가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표식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긴 옷을 입고는 그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압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겨우 옷으로 자신을 증명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기 증명이라고 그래요. 응? 겨우 옷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남들과는 다른 이 내면의 성숙함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감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이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면에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거칠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옷은 결국 벗겨져요. 옷이라는 그 거칠애로 이렇게 궁핍한 자기 증명을 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실 현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참 겉에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외식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또 율법학자들은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대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고개 숙여서 자신들에게 먼저 인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받는 거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를 바라십니까? 다른 사람이 인사하면 그냥 받는 사람이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그 서기관들은 랍비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인사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먼저요. 그러나 인사는 서로 하는 것이지 누구는 인사하고 누구는 인사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변해야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인사 좀 안 해주나 그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고리타분한 정도가 아니라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39절에 보시면요. 율법학자들은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대요. 이들은 보통 회당의 앞자리에 앉아서 회중석 쪽에 앉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고 싶어 해요. 요즘엔 뭐 그런 교회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 교회 앞에 의자들이 몇 개 있고 거기에 목사님들이 앉고 뭐 그랬잖아요. 앞자리 근처에 성경 두루마리를 넣어두는 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궤에 가까이 앉는 것을 이 서기관들은 매우 지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앞자리에 앉은 서기관들은 뒷자리의 사람들과 급이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앞으로 가고 싶은 그 높은 자리, 앞자리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깨어 계셔서 요즘의 문화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제발 그런 외식 좀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서기관들을 예로 들면서 위선적인 모습을 금지하고 계시는 건데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거칠애와 위선을 좋아하는 그 본성, 그 죄성을 제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가 높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의 위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갈망,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정말 그걸 갈망이라고 예쁘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갈망에 정말 질색하시면서 제발 좀 그런 태도를 버리라고 하세요. 장유, 유서의 그런 유교적인 사고가 깊이 배어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그 갈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철퇴를 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하고 싶으신 말씀은 사실은 이거예요. 그게 뭔 소용이냐? 앞자리에 앉건 뒷자리에 앉건, 그래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 애를 쓰는 거 참 안타까운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께서 정작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높고 낮다는 게 뭐예요? 정말 유치하게 앞자리는 높은 자리이고 뒷자리는 그렇지 않은 자리입니까? 이건 다 그저 사람이 만든 질서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위, 아래, 높고 낮음 이렇게 상징해 놓은 어떤 질서를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또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대요. 잔치에서요. 아니 식사를 하면서까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우선권을 가지고 먹고 싶어 해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식당에서 줄 안 서고 앞자리에 있는 거 퍼 가고 싶어 해요. 잔치는 사실은 자기가 주인공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해야겠습니까? 자신들의 지위와 명성에 취해서, 그저 취해서 지금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14장을 보면은 그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야기가 더 나와요. 이런 거거든요.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만약 윗자리에 앉아 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거기 내 자리인데 이래가지고 자리를 내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괜히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저 맨 끝에 가서 앉아야 되니까 초대받았을 땐 차라리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참 재밌는 말씀이죠. 괜히 앞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쫓겨나면 맨 뒷자리에 앉으니까 차라리 맨 끝에 앉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의 비유는 촌철살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더 높은 사람의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서 쫓겨나느니 차라리 끝자리에 있는 게 낫다는 걸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낮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세로 살라, 그런 얘기예요. 진짜 높고 낮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높이실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결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어느 때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과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높은 사람으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심지어 자기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 인정에 목이 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을 받겠다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저 낮은 자세로 섬기세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높으니까 낮추자, 내가 겸손해야 되니까 낮춰야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낮아질 데 없는 자리에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형편없는 인간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세요. 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보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세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하늘 보자 버리고 그렇게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높은 곳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으세요. 우리가 뭘 내려갑니까? 우리는 그냥 낮은 걸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것은
자신이 이미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거, 그걸 우리가 겸손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먼저 인사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 아니 달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라요. 세상에는 자신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득권 뭐예요? 이미 얻은 권리, 기득권. 자기가 기득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기득권을 주장해서야 되겠어요? 스톡 옵션을 받은 사람이 권리 행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별것도 아닌 그 권리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런 힘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그렇게 찾아가려고 하고 사람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모든 마음은 사실은 부패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부패한 마음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그렇게 먼저 인사받고 싶어하고 좋은 자리 찾아가려고 하고 높은 자리 찾아가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죄인의 본성이에요. 사실 그런 마음은 유교 문화, 장유유서 그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죄성, 그게 바로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꼰대를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속에 있는 꼰대를 지워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꼰대라는 그 은어인데요. 은어를 학교 선생님한테 주로 썼었는데 언젠가 보니까 요즘엔 이 단어가 권위적인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내 마음의 꼰대를 없애야 돼요.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꼰대 의식이 없는 줄 아세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수천 년간 늘 있어왔던 비난은 이거죠. 요즘 애들 왜 이러냐? 요즘 애들 참 답 없다.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꼰대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말로 기득권이 없어서 지금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를 조금만 가지기만 하면 바로 그 꼰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꼰망주들이 넘쳐나요. 꼰망주. 꼰대의식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지거나 비굴해져요. 그건 인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바로 이 내 마음의 꼰대부터 지우기 해야 돼요. 이거 꼰대 없애야 됩니다. 사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꼰대가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 꼰대가 들어있어요. 제발 우리만큼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세상에서 꼰대짓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사실 기득권도 없지만은 기득권이라고 착각했던 그런 어떤 권리가 있다면 그것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사실 오늘의 이 말씀 한두 시간에 이것으로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리라고 제가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남아서 앞으로 계속 뭔가 이 내 마음의 꼰대의 지우기를 매일매일 조금씩 해나간다면 저는 좀 기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는 우리 내면의 욕망을 버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은 부모가 자식의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을 하는 그 착각에 빠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자식 위에 부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자식도 모두 형제자매죠.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자식을 맡기신 것은 그 자녀가 다 클 때까지 잘 먹이고 잘 재우라는 거지 결코 자녀 위에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좀 창피하긴 한데 저희 그 아들이 방에서 나오면서 아침에 저한테 인사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계속. 저는 예전에 부모님한테 문안 인사를 그렇게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아들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막 고민했었는데 제가 왜 그걸 고민하냐면 내가 그 아이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인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제가 먼저 해도 되잖아요. 그죠? 잘 잤니? 그럼 되는데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말을 꼭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혹여 어떤 공동체에서 높은 지위를 주었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라 그런 의미이지 결코 자신을 높은 사람이나 윗사람으로 여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역에서 교회나 공동체 어떤 장에서 어떤 지위가 주어진 것은 그거는 헌신하라는 의미이지 그것이 높은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뭔가 사람들이 자신을 높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 욕망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자기 중심적 사고. 사실 성경에서 제발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중심적 사고예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로 살면 안 되잖아요. 누구 중심적 사고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결국 돌아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 이러면서 지긋지긋하게도 자기 중심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JDS를 졸업을 해도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남들이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만 커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서기관들이 또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기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금 서기관들이 이렇게 한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를 삼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집을 삼킨다고 이렇게 한가 보면 이건 다분히 경제적인 어떤 착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들은요, 약한 자의 재물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그 홍수 바로 직전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홍수 보내신 거거든요. 폭력이 난무했대요. 여기서 폭력이라는 건 물리적인 그런 폭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착취하는 거 있죠. 이것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까지 되는 거예요. 자기 과실을 좋아하고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뺐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가 공격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입는지 그 공감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랑 좋아하고 섬김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아주 잔인해요. 꼰대 의식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꼰대는 잔인해요. 이 안에 잔인이 있어요.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안에 꼰대, 이 안에 잔인함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꼰대가 그대로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못 보는 거거든요. 오늘 그 말씀해 보시면은 과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예.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약한 사람을 여기에서 과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항할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착취하는 것은 왜 착취해요? 자기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착취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막대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는,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상처를 받냐고 그래요. 그 사람이 상처 받으리라고는 자기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얘기해요. 정말 몰랐을 거예요. 공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요, 그 과부를 삼키는 것과 동시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과 동시에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뜨끔한 얘기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대요. 그 뒤로는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니까요. 그런데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라고 기도합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것은 말이 기도이지 사실은 기도가 아니죠. 착취와 기도가 섞여 있는 서기관들의 이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보세요. 뭐랑 뭐가 섞여 있다고요? 착취와 기도가 섞여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찬양을 해요.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위선적인 이런 모습을 보세요. 지금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과시, 체면칠해, 잔인함, 그리고 위선, 이런 것들은 정말 한 세트인 것 같아요. 자기는 그런 부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상황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일 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돌변할 그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거나 공동체에서 어떤 명성이 주어지거나 또는 돈이 좀 생기거나 힘이 좀 생기면 그렇게 금방 돌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오히려 그걸 못 가져요. 거꾸로 그런 힘을 가지지 못하고 낮아지고 이러면 오히려 분노가 생기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 왜곡된 갈망으로 인해서 정말 정상적인 사고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삶의 결론을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단호하신 것 같아요. 그 40절
오늘 말씀의 그 40절 끝에서 보면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판결이 더욱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일반적인 죄인들보다 이런 위선적인 죄인들은 더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삶에서 또 그 마음에서 확실하게 위선을 제거하실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오는 마가복음의 41절과 4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걸 보고 계셨어요. 그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아마도 부자들은 뭐 은화나 금화 이런 걸 넣었겠죠.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오더니 렙돈 동전 2개, 곧 1고드란트를 넣었대요. 여러분, 렙돈이라는 말 자체가 작다는 뜻이에요. 매우 작다. 렙돈은 지름이 1cm도 되지 않는 우리 예전에 그 1원짜리 있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2렙돈, 즉 1고드란트는 통상적인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 여인이 그날 헌금한 액수는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가복음의 12장의 43절과 44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예수님은 과부의 그 자기희생적이고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과부를 칭찬하거나 부자들을 비난하는데 사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의 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체계를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배우고 익힌 그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깨부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답답한 사고체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바로 헌신하는 마음이거든요.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이나 예물보다 그것을 드리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겨우 렙돈 동전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바쳤다니까요.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바치고 하나는 남기고 그래서 끼니로 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굶어도 드린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것을 남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바치는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금액을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 거라고요. 사람들은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그 제대로 바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 드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니까? 다음 끼니도 챙기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다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여인에게 2가지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 여인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을 지금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야. 여태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그걸로 다 드린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몸을 드리고 나의 예물을 드릴 때 다음을 생각해요. 뭔가 남겨놔야지
내 삶이 되니까요. 근데 이 여인은 이제껏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 삶이 여기에서 멈춘다 해도 이제껏 이 길 걸어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신 그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 고백하고 계세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일본인 신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조가 돼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지지난달에부터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과거에 뭐 한 두세 달 얘기하는 뭐 그런 나눔이었는데, 와, 자기가 뭘 했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해줬는지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도 우리는 그냥 자기 삶을 나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해줬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술술 나오는 거예요.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그거를 매일 적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늘 적고 그때 나눌 때 그냥 쭉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때 제가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랬어요. 지금 과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부가 어떻게 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태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 때문에 다 드렸는데 그럼 앞으로를 생각 안 하면 정말 무모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 여인을 마냥 자유롭게 한 거예요. 쇠끼니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이 여인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 본향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명확히 해야 돼요.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세상은 무모하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래서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가난한 듯 보이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무한한 평강과 무한한 자유함이 있어요.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들처럼 그 꼰대 의식으로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가난한 과부처럼 이렇게 이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안에 꼰대가 있는 서기관들처럼 살지 마시고 이 안에 자유함이 있는 이런 과부처럼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 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함으로 살고 늘 구원의 감동으로 살고 동행하시는 또 주님께 감사하고 늘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두는 그런 JDS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